자, 오늘 저녁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왕권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오늘 9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때 일어나 걸어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는 게 쉽죠. 근데 주님은 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깊은 주께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의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본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든지 어떤 사건의 현장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그 스토리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의도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나는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나는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참 어떤 분들은 그냥 집사님 하면은 굉장히 좀 안절하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다가 안수를 꼭 붙여주기를 바래요. 봉투에다 써도 안수 집사 아무개. 안수가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때요? 사실은 그거 저희가 어떤 꼬마가 가면서 아저씨 그래요. 괜찮아요.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면 아저씨라고 하는 소리가 저는 얼마나 듣기 좋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죠? 할아버지 맞거든요. 그런데 왠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늙었나라고 하는 이런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저씨, 교회 아저씨, 그건 괜찮아요. 좋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칭호보다도 훨씬 더 꼬마 아이들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저는 그냥 가슴 따뜻하게 느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칭호에 대해서 이젠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라고 불러주면 어떻고 안 불러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보다도 당회장이라고 불러라. 당회장. 여러분, 당회장이라는 직명은요, 당회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냥 목사가 맞아요. 근데 굳이 당회장님 그 회장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다 이런 게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무개 종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아무개 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내 아들아. 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불러주실 때가 많아요. 내 아들아. 너무 행복해요. 내 아들아.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죄송해서 과연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어딘가에 어떤 들려오는 피드백이 있어요. 너 똑바로 해 라고 들려오기도 해요. 너 똑바로 해. 목사가 그 모양이야? 이렇게 들려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하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꽂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중풍병자는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침상째 들려져서 온 사람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마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누가복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침상째에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내려놓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환자를 고칠 때 정확하게 그 대목을 지적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질병은 당연한 거예요. 죄로 일어난 결과물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처럼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그 불행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이 판을 완전히 휘쳐서 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제사함의 현장으로, 이 영혼을 살려는 현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포인트가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믿음.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믿음이 과연 그렇게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인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옷섭에 그냥 타고 다니는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게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흔들어 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인계 질량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흔들린 모든 사건은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니?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느냐? 아 주여 내가 믿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다시 너에게 질문하겠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유구무원이에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주께서 계속해서 내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에는 뭔가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얘들아 거기 없지? 이렇게 물어요. 오늘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날 금을 던져봐라 거기 있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냥 주님 앞에 몰려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언어에 보면 아가페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이라고 해서 같은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사랑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네가 나를 죽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아가페라고 답을 못합니다. 왜요? 주님을 버렸거든요.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요. 못해요. 왜요? 그건 유선이니까. 그건 거짓말이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에 서글픔이 있는 거죠.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4사람들 보십시오. 침상을 가져다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침대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 끝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기와장을 뜯습니다. 지붕 구멍을 뚫어버려요.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천장에서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천장을 쳐다봤을 거예요. 뭔가 하고 봤는데 구멍이 뻥 뚫리면서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4사람이 줄다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끙끙대면서 이 친구, 이 문병자 뇌출혈 환자입니다. 이제는 모든 면에 사지가 이제는 멀쩡하지가 않아요. 일부분 마비가 됐고요.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지금도 의학적으로 중풍병자는 고치기 힘든데 당시에는요 고칠 수 없는 병, 불가능한 병.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내보이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지붕을 뜯는 결심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집을 훼손할 만큼, 훼손시켜도 될 만큼 그들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왜 우리가 이 집을 훼손했는지, 왜 지붕을 뜯어내야 했는지, 왜 침상처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만 했는지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이거를 주님이 그들 중심의 믿음을 보셨다 이거예요.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의 근처에도 못 가요. 수십 년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온통 머릿속의 생각은 의심으로 잔뜩 채워져 있어요. 아 이런다고 해서 되겠어? 아니 코에라바는 아니 국가에서 저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뭐면 보여야지 꼭 굳이 성전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여기서도 드릴 수 있잖아. 다니엘이 아니 다리오 왕이 조세에 도장 찍고 금령을 내렸으면 아니 꼭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냐? 지가 창문 닫아놓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 잡아라! 여기 있다 아버지를 예배한 자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예 그냥 아니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성경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본적으로 자랑한 세 인물이 있는데 첫째 노아, 두 번째 다니엘, 세 번째 욥입니다. 욥.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 믿음이 그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식들의 믿음은 자식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아직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구원하셨다. 주님이 이 사람을 살려냈다. 근데 이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거 끝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릅시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육체적 중풍병을 고치는 게 주님은 무게를 실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침받아도 또 병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코로나19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넘어가면 은혜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패스했다고 해서 병에 또 안 걸립니까? 또 언젠가 다른 병에 노출돼 있고 걸려요. 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원래 질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그건 말릴 수 없어요. 그건.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 사건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치기 이전과 고치고 난 이후에 주님은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정말 저들 네 사람의 정말 지붕을 뜯을 만큼 저들의 믿음과 간절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고 그걸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문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더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는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 요거 내가 은혜로 내가 너를 치유해 주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질병이 내게 올 수도 있다. 조건이 뭐냐? 네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물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때인데 그때 일찍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 받는다 이거.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병이 오래되어서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그 연못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즉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네가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하느냐. 이거 안식법에 저촉이 된다.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뭔가를 들고 가라고 하느냐. 이건 노동 아니냐. 이런 시비예요. 도대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2절에.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이미 자리를 떴거든요. 피했거든요. 13절에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돼.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따릅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된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불쌍해서 주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값없이. 아멘. 값없이. 그리고 성전의 시사를 만나는데 이제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지금보다 더 38년 된 이 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내게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뭐 그냥 기적적으로 환자가 살아났다 불치병 고침받았다 이것보다 우리 주님의 근본적인 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 주님의 이유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셔야 될 이유는 뭐냐?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죄구덩이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스스로 의인인 채 나는 죄 없다는 사람 주는 관심도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묶여있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오늘 죽으면 심판이에요. 난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한다는 것들이 그냥 이론적이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많이 배운 것, 학습된 것에 대한 어떤 동의 정도를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에 놀라워서 뉴턴의 고백처럼 아멘, 이제 내 생명을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지구촌의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오늘도 보니까 서울에 직장 있는 친구들이 지금 내려와 있네요. 또 내려가라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와서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거기서 뭔가 자기 일을 또 회사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재미로 살 수도 있었고 그 일에 묻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교란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잠시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항구적으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계세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건 우리가 쓴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 재앙이 우리 때문에 왔다고, 우리가 믿음 저버린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 기류를 바꾸고 계신다고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못된 거짓 이단 종교를 파헤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세계 곳곳에 창궐해지니까 각국의 지도자들의 면면이 샅샅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들의 리더십, 그들 안에 있는 위선,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 샅샅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을 닫게 하면 이것이 종식된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유별나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 교회만.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이용할 만큼 이용해지요.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얼마나 더 우려먹을지 알 수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친구 중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믿어요. 데리고 나 틀림없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겠냐 그 말이에요. 그 뜯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집을 뜯어내요. 자기 집처럼, 자기 집도 아니면서. 아니 살 만큼 살았고 이 중풍병자 이미 이 사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낙인이 찍혀진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마시자고는 죄로 인해서 그렇다면 어찌 보면 그것을 그 사람은 이제 내 운명이라니 받을 수도 있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지붕을 뜯어요. 집을 훼손을 시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 죄 문제를 건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오늘 본문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이거는 인칭대명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무가치한 자야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이 허접한 자야, 이 불쌍한 자야, 아무것도 너는 내놓을 것이 없는 이 불쌍한 이거사,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작은 자, 소외받은 자, 불쌍한 자, 병이 걸리는 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작은 자도 주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깜짝 그냥 놀라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한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 삼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수개월을 울면서 살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나가는 쓰레기처럼 치부해도 될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것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거기다가 주의 종이라는 관을 씌워주셨어요. 저는 한동안 날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생수가 말라지려고 할 때마다 제 과거를 피드백하면서 그때 주님 나를 만나주신 사건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이신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감히 불평할 수 있습니까?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사치스러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또 내 자신을 채찍질을 해요. 너는 교만하면 안 돼. 너는 타락하면 안 돼. 너는 예수가 흘린 피를 무색하게 만들면 안 돼. 네 과거 주님이 어떻게 해서 너를 만나 주신지 알지 않느냐? 예, 주님 알고 말고요. 알고 말고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가겠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게 은혜. 죽을 뻔한 몇 번의 위기 속에서 살려준 것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을 이미 보신 주님은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그것을 보셨기에 그를 향한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이 결코 느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상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위기예요. 지금
지금 세상에서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보다도 네가 나 예수를 더 신뢰하느냐? 네가 나 예수를 더 믿느냐? 나 예수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몇 프로냐?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여러분,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질병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 죄라는 단어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름값에 미달하는, 미달되는 믿음이 죄예요. 주님을 믿어야 할 때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께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죄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사업장이 우상이 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그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던질 수 있느냐, 부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네가 그거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저는 오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우리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중풍병자처럼 이제 손 하나 쓸 수 없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누군가가 돌봐야 줘야 되는 이런 불쌍한 가운데 처해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편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불구자인 채로 주님의 은혜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마치 파산한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한숨과 절망 속에 늘 죽음의 공포 속에 눌려 사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불쌍한 것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비천한 것아 어느 누구도 너를 모든 사람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너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이 작은 자야, 이 소자야, 이 불쌍한 것아, 이 비천한 것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네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제사함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주여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네가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치유 선포와 구원의 선포를 네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느냐. 제가 4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터닝포인트 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계속 눌렸어요. 그냥 종교적 생활을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공고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왜 이 내 정신을 이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건드셨어요. 그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주의 평화와 안전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니까 몸이 그냥 지쳐가지고 막 그냥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윤석전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막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아주 저보다 더 바짝 마르신 분이에요. 그 설교 나면은 한 장정들이 막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2시간씩 몸을 막 마사지를 해줘야 겨우 몸을 지탱하는 그런다고 그래요. 제 몸이 지금 요즘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서 우람아 너 와서 나 좀 어떻게 좀 내 몸 좀 어떻게 좀 만져주라. 내가 30분 동안 하니까 저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드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나왔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 몸이.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할 때 막 핏대가 막 쓸 정도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한 것을 제가 어머니 그러면 쓰러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던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한번 잡히면 저도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냥 몸이 그냥 흐물흐물해져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 내 마음을 내가 만지면서 내가 그래도 너는 괜찮아. 그래서 네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네가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잖아. 감사하죠.
그래요 주님,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내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요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고 나면 그때 북한에다도 뭐다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신 마음을 나눈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계시를 보여주시니까. 아멘. 그러나 오늘 사역할 때는 그 멀리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지는 과제, 이것 하나 훌륭하게 감당하는 거, 이것이 내 전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찾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알아서 그래. 오늘 한날의 결혼은 그날의 족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네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증명하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모든 언어를, 세상의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요. 다만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다만 우리가 매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임계질량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께서 쟁쟁거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전부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거기서 힘이 솟구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의식주 문제에 결핍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먹이십니다. 우리의 불안은 그 믿음의 질량이 떨어져서 불안이지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